겸손함과 경이로움을 가진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일상을 살아가며 그 일상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가는 날들입니다. 여기저기 뜨겁게 불타는 지역들의 아픔이 앞으로 지구의 미래인가 싶어 안타까우면서 이 땅의 평화는 언제쯤 올까 하는 분쟁이 반복되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자고 마음 먹다가도 스스로의 욕심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타인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는 대로 그저 살아감의 용서를 빕니다.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살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변의 이웃과 반갑게 인사 나누며 맑은 공기와 봄의 햇살이 주는 감사함을 느끼고 밭에 커가는 생명들에 감사하며 교회 학교 아이들의 건강한 발걸음에도 희망을 느끼고 교회에 오시는 부모님들의 건강함에도 감사하며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언제나처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많은 교회가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을 통해 늘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위로와 소망을 가슴에 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를 따라가는 그림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35세 목사를 안수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병원 신방을 되게 많이 간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간호사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어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한 젊은 청년 여성의 가정에 신방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신방 갈 때 함께 간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그런 분이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너도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할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들으면서 저도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목숨이 촉각을 다투는 그런 한으로서는 혹시 회개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신랑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을 엿보면서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에게 했던 권사님의 말은 그녀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계기가 되진 않았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까지 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녀의 고통이 설사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고통이 죄의 대가는 아니다. 고통에는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와 고통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가 혹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녀의 그 병과는 무관하다. 오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 본동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십니다. 근데 그곳에 이번에는 침상에 누인 채로 나온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보도하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외워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붕을 뚫고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간절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요. 중풍병이라는 게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고칠 수도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건데, 그런데 당시에는 소생불가한 사람의 삶을 일순간 무너뜨려버리는 너무나 큰 불행이었대요. 누구라도 중풍에 걸렸다면 어떻게든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일 텐데, 특히나 오늘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더 그러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건 적어도 나이가 예수님보다 어리고 또 힘이 없는 연약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예수님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으니 예수님보다 더 어린 사람이 지금 중풍의 침상에 내려서 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이 병자의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병을 고쳐주고 싶은, 그리고 만병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이곳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있으니 그까짓 것 지붕 정도야 하며 뚫어버리고, 그리고 환우를 지붕 위에서 줄로 내렸더라.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더라. 믿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바로 믿음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자신의 한계가 절감하게 될 때 믿음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말하자면 이 어린 사지를 못 쓰는 이 젊은이 어찌하면 좋을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아,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 기대, 그 간절함,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주목해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가진 죄가 사함 받았다. 그렇게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옆에서 그 말을 듣던 한 서기관들은 율법을 탁 목을 베이는 그런 분들인데, 자기가 뭐라고 죄를 사하지? 하는 마음속에 반감이 생기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때 예수님의 그 서기관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제사를 받았니라 하는 말 중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지만, 내가 굳이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정리하자면 나는 사람의 죄를 사해주러 온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 자, 이제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거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 오늘 이 예수님의 중병자를 고쳐주는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이런 것이야 라고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의 이 말 앞에 먼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그 중풍병자는 그의 죄가 문제였을까? 그가 저지른 죄가 정말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성경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냐고 말했다면, 그 중풍병자가 정말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중풍에 걸린 것일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곳곳을 살펴보아도 사람의 질병이나 불행이 그 사람이 범한 죄의 결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제 아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저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 지은
질병은 눈먼 것은 이 사람의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사람의 질병과 불행은 그가 범한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 말하기 전에 그 앞에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소자여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이 말씀 세번역 성경 읽어보니까 기운을 내라, 작은 자야 기운을 내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용기를 내라, 힘을 내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서 예수님은 그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지금 네가 용서받았다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네는 용서받았다.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인데요. 젊은이야, 작은 자야, 너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죄 때문에 네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네를 용서해 주고 있는 그게 아니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일어나거라. 오늘 중병자들 그리고 당시 많은 병자들이 그가 범한 죄가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원인이 아닐까. 내 죄 때문에 지금 이 불행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선포하고 계시더라. 그러니 죄 때문이 아니니 이미 너는 용서받았으니 기운내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 집으로 가거라. 성경은 크게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율법은 글자 그대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계명 율법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보상이 주어지고 율법을 저버렸을 때에는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 생생한 사례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데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결과가 바로 이런 고난과 순환을 겪는 원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평생 유대인들은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이 개인에게도 적용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지가 마비된 이 젊은이의 불행은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보게 되는 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깔려있는 사회적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방 가서 권사님이
아무개야 혹시 죄 지은 것이 없는지 기억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준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게 율법의 한 기준이에요. 그럼 다음 한 기준은 복음인데 전혀 다른 관점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졌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악행을 씻어내거나 그리고 우리가 그 악행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있지 않다. 물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걸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소멸시키셨다. 이게 복음인 거. 너는 이미 죄가 사했다. 작은 자야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도 겪는 불행과 고통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형평은 다 다르니까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즉 그가 겪는 그 질병, 그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잘 이해했다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관점을 두 가지 역설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으로 사는 방식은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 당시에 모두가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치러야 될 죄의 대가가 남아있지 않는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적으로 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아픔들, 그건 더 선한 것, 더 나은 것을 이루기 위한 해산의 수고이지 결코 죄의 대가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픔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응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방식이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적 관점에서 살아간다는 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건 계명을 잘 지키는 자기를 정결하게 가꾸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먹지 말고 보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게 바로 율법적인 관점이라는 것. 그러나 복음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성박교회 자기선언문 있잖아요. 이번 우리 올 한 해 표 우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항상 친절한 미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남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 됩시다. 율법의 관점에서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만 복음의 관점에서는 남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의 고통을 잘 아시던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여 안심하여라 하고 그 남의 고통을 위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창 젊은 날 사지가 마비되는 불행을 만난 한 남자가 난데없이 이 불행의 원인이 뭘까 곱씹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 부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나에게 이런 사지를 못 쓰는 병을 주셨을까? 정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불행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일 거야 하고 수없이 자책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라. 너는 이미 그 죄가 다 사함받았다. 죄와 너의 이 질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따뜻하게 주풍에 걸린 그 젊은 작은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괜찮다, 네 탓이 아니다, 너의 허물은 이미 내가 다 대가를 치렀다. 힘들더라도 잘 견뎌라. 견디면 분명히 선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중풍자에게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나지막하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는 이 복된 주님의 음성, 네 죄가 지금 내가 사해 준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다 사함받았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